지난주에 이제 떠들거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도파민 줄이겠다고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그 문제가 몇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 우선은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평일 내내 이제 인스타 딱 3번 들어보고 들어가자마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꺼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 없는 채로 한번 살아봤었는데 문제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유튜브 영상 속에 나온 아저씨는 이제 현서 정도의 몸매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식욕이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것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평소에 한 1.5배 정도 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이 되니까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한 5봉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날이 되니까 이제 너무 심심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뭔가를 해도 심심한 느낌이 계속 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일 큰 문제가 생겼는데 커피가 미치도록 땡겨요. 진짜 커피 중독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셋째 날이 열나기 시작했어요. 검색해봤더니 카페인을 끊으면 카페인 의존증 때문에 독감 증상이 나타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탕을 끊으면 설탕 의존증 때문에 독감 증세가 나타나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끊으니까 수요일에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수업하는데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열나고 막 정신없고 막 이런 채로 살았습니다. 목요일 되니까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그렇게 일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여러분들 예수님 개꿀잼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진짜 개꿀잼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나니아연대에게 무조건 성경이 훨씬 재밌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자 개꿀 맛입니다. 커피 미치도록 맛있고요. 인스타만큼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진짜 삶의 어떤 마약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래서 그런지 중독이 진짜 심합니다. 정말 심합니다. 끊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멈춤이 이거 약간 좀 스님 책이어가지고 좀 웃기게 하는데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그 성경책을 보면서 하루하루 묵상을 하면서 감사가 굉장히 새롭게 떠오르더라고요. 짜증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여자친구와의 사이가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저와의 사이도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제 청소를 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걸 떠들 시간이 없었죠? 일주일을 정말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과자 하루에 2개씩 먹었고요. 커피 하루에 2잔씩 마셨고요. 정말 맛있게 하고요. 늦잠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막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제 삶에 다시 또 말씀이 없어졌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대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 대상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기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신 보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좀 두 손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직 만나든 만나지 않았든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기회로 또 기도로 허락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도 정말 죄가 많고 나태함이 많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때도 정말 부끄러운 채로 정말 많이 서고 있는데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죄의식과 그런 나태함과 그런 어떠한 가난한 심령이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주님이 돌아보실 때 주님이 그것을 찾아주실 것이라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만나게 될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매일 있다라고 질리거나 내가 말씀을 매일 본다라고 해서 질리거나 묵상하지 않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그 말씀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을 돕게 하는 그 자리에 감사하며 내가 그 모든 순간에 있어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삶 속의 어려움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 회복이 일어나고 용기를 얻고 또 다음 걸음을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항상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이 귀한 예물 좀 좋은 방법으로 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또 이 시간 통해서 예수님만이 높임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 11월 5일 주일 예배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11월이 됐어요. 미쳤다.
이제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 맞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성경책으로 이번에는 이제 남은 2023년 기간 동안에는 함께 매일 성경 본문에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욥기가 가장 분량이 많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욥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욥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1장 1절 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또 경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욥기는 어떤 책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개관을 살펴보고 한 주 한 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에돔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우스라는 곳이 에돔 쪽이었다. 라는 학자들의 얘기도 있고요. 아람 쪽, 시리아 쪽이었다. 라는 얘기도 있어서 정확한 지명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끼리 의견이 분분한데 이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칭찬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들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받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니까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것도 주셨고 전해주셨고 그런 것이 없다면 과연 욥이 하나님을 그대로 경외할까요?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로 이 욥기가 처음에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갑자기 잘 살고 있던 욥에게 고난이 닥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난이 원인이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고난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2장이나 되는 욥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봐도 속 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등장하시고 욥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고난의 원인은 이렇고 이런 것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의 구조를 보면 이제 1장에서 2절은 이제 행복한 욥의 생활을 그려주고 있어요. 되게 행복한 생활을 그리다가 갑자기 고난이 시작되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난 중에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친구들과 막 논쟁을 펼치다가 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친구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욥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리를 쫙 하시면서 결말이 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분량으로 봐도 친구들하고 얘기했던 것과 하나님이 정리하신 내용이 줄을 이루는데 이제 친구들을 살펴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히 정보는 없는데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명이 주제로 나와서 계속 욥하고 논쟁을 펼치는 거예요. 욥이 고통스럽게 겪고 있을 때 얘기를 하다가 근데 여기서 주된 얘기가 아마 너가 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그런데 욥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논쟁을 펼치다가 긴 논쟁이 이어지다가 이제 그걸 보다 못한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뛰어들게 됩니다.
같이 합류를 하게 돼서 또 욥하고 논쟁을 벌이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깊게 흐르는 원리가 뭐냐면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친이하는 사자성어로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굳이 성경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뭐 성경이나 다른 책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 사람 사는 세상이 이 원리가 흐르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것. 이게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했던 일에 따라서 결과가 일어난다 라는 간단한 원리인데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종교라든지 아니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악인이 아닌 이상이야, 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엄청나지 않은 이상이야, 그래도 좋은 일 하면서 살면 복 받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도 어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열왕기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고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대대손손 복을 받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심지어는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성경인데 욥은 이 고난이라는 게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대가로 고난이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절절한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 자신의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그런 일도 나와요. 근데 사람이 정말 이렇게 가족을 잃고 자기가 정말 힘써서 모았던 그런 재물들을 잃을 때 그런 감정들, 사실 우리들은 아직 그런 일들을 많이 겪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 아픈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웠던 일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고통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자,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친구들이 고난을 겪는 욥을 어쨌든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생각보다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 그러면은 우리 곁에 정말 알 수 없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힘든 일, 정말 욥처럼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겠고 전 재산을 이렇게 잃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삶에는 벌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과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아픈 일들이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말 사람의 그런 삶은 뜻하지 않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을 겪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개간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아직 삶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친구 중에 아니면 내 주변 사람 중에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네. 이게 되게 좀 인상 깊었다.
아니면은 놀랐다 이런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1월을 맞아서 욥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를 맞이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니실 때도 있는 분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또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지금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 점점 더 수능도 다가오고 또 그리고 수시 면접과 그런 시험 일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굳건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다른 친구들 또한 기말고사를 앞두고 또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주님, 이 숨가쁜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